일하느라고 바빴던지 그 사이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 온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뭐 형님 댁에도 안 가고 서로 뭐 지금 갈 여러 가지 뭐 그런 계획도 안 세웠고 그래 조용하게 제가 집에서 지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고향으로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고향이라 봤자 내가 볼 때 여기 뭐 다 가까운 근처니까 가깝죠. 그런데 서울에서 저 목포까지 여수까지 뭐 서울에서 부산 뭐 포항 울산 저런데 얼마나 멉니까? 끝에서 끝까지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고향이 멉니까?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속한 그런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야곱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왜냐? 20년 자기가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스를 두고 거기에서 피신하고 망명할 때에 그때의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서 확 불을 듯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내 가족들도 생겼고 그리고 내 엄청난 내 어떤 재산도 생겨가지고 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 20년 전부터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를 것 아닙니까? 형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언제든지 이놈 내 앞에 나타나면 하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형 에서의 복수심에 그는 마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잔뜩 덮고 있는 가운데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종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형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더니 형 에서가 세상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혼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서 쫓아온다는 사실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또다시 머리를 짜냅니다. 그렇다면 형의 저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식히기 위해서는 큰 선물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때 선물을 보낸 것이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암염소가 200마리 목표죠. 할렐루야. 집사님 목표 아닙니까? 지금 이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내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순염소 한 마리에 암염소 10명씩 배당을 시킨 것 같아요. 책임지라. 순염소 20마리에 암염소 200마리, 순양 20마리에 암양 200마리, 소, 낙타, 암낙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580마리. 내가 계산까지 한번 해봤네요. 큰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 같으면 5억 8천만 원이 넘으면 6억 7억대. 왜 그러냐? 염소만이 아니고 양이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요즘 하면 아마도 내가 볼 때에 적어도 10억 정도는 되지 않나요? 10억이나 되는 거대한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내가 드리면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겠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째는 두 아내와 11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만일의 경우 형이 이 거대한 선물을 받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그것을 칼로 쳐서 종들을 다 죽이고 해친다면 그 다음엔 자기의 네 아내와 11 아들을 자기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약국강이 있습니다. 약국강을 밤사이에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일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들은 거기서 전부 다 엎드려서 큰절을 해라. 큰절을 하면서 거기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주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며 전부 다 겸손하게 절하라. 만일 그것도 형의 분노를 식히지 못하여 칼로 다 쳐 죽인다면 마지막에는 나 혼자 맨 뒤에 망부고 남아있다가 나는 36개 출애굽 나와서 나는 도망가서 살겠다. 내가 이걸 보니까요, 야곱이가 얼마나 비겁한 사나이인지 몰라.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 내가 봐도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다 자기 형의 칼날에 칼바지로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는 맨 뒤에 공문에 다 이렇게 망보다가 내빼려고. 세상에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창세기 32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야곱 강변에서 밤중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아직까지 야곱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말로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물을 다 먼저 앞세우고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홀로 살아남겠다는 이런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기 있는 지부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과연 나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말로만 아닌 입으로만 아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왕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 완전히 다 죽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저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섬기며 모시며 나 따라가는 종처럼 예 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비겁한 놈, 비겁한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까?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 또 지금 야곱 강변에서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흩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나 홀로 남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깨뜨릴 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참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이 내 가진 모든 어떤 것도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야곱 강변에서 밤하늘에 저 별들만 바라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삭막한 가운데서 홀로 남은 야곱같이 나를 혼자 만들 때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그런 체험이 언제 다가올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남아있는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오늘 이 시간에 야곱 강변에 홀로 남은 야곱 같은 심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셋째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협작공, 사기공,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내 아내와 11 아들들과 그리고 적어도 1000마리 이상의 대가축들을 거느린 그런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강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더니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이 임실군 대표 씨름 선수였다고 전에 내가 들었습니다. 씨름 선수였으니까 씨름하는 데는 잘 알겠죠. 씨름은 배지기도 뜨고 안다리, 닭다리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씨름판에 씨름하는 선수들 보면 참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그냥 자기가 납작에 엎드린 것 같더니 싹 해가지고 뒤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보리단 뭐 폈단 뒤로 집어던지지 완전히 사람을 갖다 뒤로 그대로 뭐 180도로 집어 돌려버립니다. 오만 기술이 다 있어요. 밤새도록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렸어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원래 환도뼈라는 것은 이 대퇴부 넓적다리에 그 어떤 중요한 그 힘줄이 지나가는 것은 천사가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우리 집안 전에 보니까 발목 으스러졌다 그랬잖아요. 그 발목 으스러진 거나 여기에 대퇴부에 아니면 고관절이 뭐 금이 갔거나 뭐 어떻게 깨어지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씨름했던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서 지금 야곱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는 절뚝절뚝 절개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묻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그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왜? 야곱에는 이름이 좋습니까? 야곱에는 이름 여러분 개명하기를 원합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협잡하고 사기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남의 거 빼앗고,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곱 강변에서 한밤중에 밤이 맞도록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 뜻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죽어졌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알죠? 사즉 생이요 생즉 사라. 이런 말 요사이 가끔 쓸 자격도 없는 정치꾼들이 가끔씩 써먹죠. 예? 무슨 말입니까?
사적 생이로 내가 죽으면 살 것이요 생적 살아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야곱이 약국 강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 뜻은 결과가 뭡니까? 천사가 그러면 패배했다는 뜻입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으면 나를 놔라. 날이 새니까 나 가야겠다 그랬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절대로 난 놓지 못하겠습니다. 환도뼈를 탁 쳐버렸습니다.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그려졌는데 이제는 형 에서가 400년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쳐들어 오면 살아남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아이가 완전히 폭삭망하게 사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뚜껑도 다 덮어버립니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좀 살만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남 의지하지 않으면 말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러나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나왔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서는 제가 예수를 제일 오래 믿은 거예요. 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가 거의 70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나오면서 내가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무너졌던 모두가 다시 일어나고 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인간의 지식과 나의 수단 방법 이 야곱과 같은 나의 꾀 장깨 잔머리라 그러죠. 나의 이것 가지고 아직도 내가 버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할 때 아니면 음식 달라 할 때에 개밥 그릇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아무거나 막 팍팍 부어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밥그릇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줍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와 똑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분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치료자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때에 복받을 그릇을 단단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티없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내 믿음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지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시아 선지자는 호시아서 12장 1절로 6절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이 야곱이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강변에서 한밤중에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이 말은 실제로 삿발을 잡고 쓰러뜨리고 그냥 막 배지기 뜨고 했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실제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날마다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말씀했잖아요. 예? 염소 3마리가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막 찾고 다니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며칠 만에 하나님이 다시 주셨잖아.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름할 때에 결과는 뭐냐? 내가 깨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약복 강건의 밤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졌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첫째로 해가 돋았다. 깊은 밤이 다 지나고 아침에 해가 돋아. 둘째로, 따라합시다. 둘째로 다리는 절었더라. 밤 사이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표를 쳤습니다.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왜 다리를 절었을까요? 지금 야곱 강변에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수심에 불타서 나를 향하여 지금 돌진해 오고 있는데, 내가 보낸 580마리의 가축들을 선물로 만일 받지 아니하고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아내와 11 아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 나는 도망가겠다 이랬던 야곱, 도망가지 못하게 절뚝발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망 못 칩니다. 이제 죽이려면 나를 죽이소서. 이런 야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절단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나의 머리와 나의 의지와 나의 장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세 번째 결과는 형 에서가 얼싸안고 울었더라.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놈 내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그는 질풍노도와 같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드디어 약국 강변까지 가까이 와서 멀리서 보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것 봐라. 20년 전에 자기한테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가 가로채고 도망갔던 이 동생 이놈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려 했던 이놈이 꼴을 보니까 말이 아니거든.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측은해가지고 뛰어와서 달려와서 그 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군대들 다 스톱시키고 가서 둘이 얼싸안고 엉엉 울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400명의 군사가 오히려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후회하는 후회병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이가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다. 오늘 야곱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사람 앞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